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말할 뿐이라. 그러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아예 예수님이 못을 박으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아예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당겨와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얼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듯이 우리를 스페셜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 하는 게 오늘 전체 설교의 얼개고, 제가 그런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란 땅에 사는 아브람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천지창조, 바벨탑, 노아 홍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12장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로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 아브람, 그게 꿈인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닮으셔서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세요.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람, 이름이 좋은 아버지인데 애가 없어요. 아마 그 이름 때문에 그 동네에서 놀림 많이 당했을 거예요. 좋은 아버지래, 근데 애가 없어.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겠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알부자예요, 알부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75세에 지금 다 정착했는데 어디를 떠나요?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의 눈에는 키워드가 큰 민족,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들리시나요? 사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너무 분명한데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I will, I will, I will 3번이나 반복돼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너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로. I will.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 하나님 저희랑 결혼하게 해주시고요. 요런 아들 낳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런 직업, 요런 연봉 남편 만나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몇 캐럿. 그리고 이제 아파트 몇 평에 해외여행 자주 하고 레저 활동도 잘 즐기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대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산 많이 남기고 평안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페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이름 붙여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한테 잘 키워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큰 민족의 아비 되는 것,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물고기 잘 잡는 좋은 어부 되는 건 그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메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애도 없는데 이름은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민족, 내가 너로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어부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게 우리가 따르겠다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란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레클레카, 고,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내가 너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애나 하나 주시고 말씀하시던가. 애도 한 명 없는데 큰 민족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데 사람 낚는 어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좋은 아비로 남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대화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 너 중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한번 나 믿고 하나님 중심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게 진짜 스페셜 같은데 너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서에서 그렇게 찌질이들 같이 보이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전사들이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10장을 딱 넘기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을 거시는데 놀랍게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레클레카, 고,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화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번제물이 뭔 줄 아세요? 짐승을 죽여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팔다리 다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불태워서 살라서 드리는 게 그게 번제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대신 잡아 죽이세요. 놀랍게도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기가 막힌 얘기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지? 저는 그 비밀이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8장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돼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소돔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오케이. 45명이면 되겠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은 있겠지. 10명. 그렇게 6번이나 중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소돔 땅 전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로 열고 소돔 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가로 닫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순종이에요. 중보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같이 이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I wil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go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let's go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걸으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스페셜한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열국의 아비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한 중보자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결국은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잖아요. 울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 없으면 막 짖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은 긴 설명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거기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담대함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듣잖아요. 어떤 유명인이 있는데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뭐 마약을 하고 이렇고 저렇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두려움인 거예요. 뭐 스트레스도 있어도 뭐도 있고 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건 두려움인 거예요. 이건 뭘 소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날 진짜 사랑하신다. 두려움과 담대함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사이족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전사들이잖아요. 이 마사이족은 그 아이가 커서 성인식을 할 때 한 명을 보내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게 마사이족이에요. 옛날에만 용맹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유튜브에다가 마사이족, 사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자가 마사이족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온 영상 보니까 애인데, 그렇게 큰 어른도 아니에요. 한 청소년 정도 되는 애인데 간단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예. 왜? 너 사자, 나 마사이. 그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생겼고, 뭐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 막대기가 어떻게 크고, 그게 아니에요. 난 마사이족인 거예요. 이건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네가 우리 집 소를 잡아? 이놈의 사자 새끼. 마사이족.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왜? 난 마사이족이니까. 여러분, 마사이족 특별하잖아요.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페셜한 생각은 하란에서 아브라함 그냥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이에요. 특별하죠. 물고기 잡던 어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스페셜하죠. 이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사람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대화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중보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걸어오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중보자가 돼요. 어떤 중보자?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와 같은 아들의 영을 가진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고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두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란 땅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총의 완성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비 되고 싶어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 되라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좋은 아비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물고기 많이 잡는 것 제자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열국의 아비 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원컨대는 우리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